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시편 103편에서 106편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06편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 읽을 말씀은 106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6편 1절에서 15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3편부터 106편까지 보게 되면 다윗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은 시가 되어지죠. 주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그 마음에 있는 시를 이제 읊어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6편을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서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까지도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그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너무 고달프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면서도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남에게 명령하는 자리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명령하는 데 익숙했던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 인생이 여러분 뭐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체질도 알고 계시고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인간이 아무리 기고 날아도 먼지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쉽게 없어질 연약한 체질 같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새들이 밖에서 막 지저귀는 소리가 막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소음처럼 들려요. 아, 오늘도 새들이 노래를 하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들려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야, 저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비록 고양이 밥을 지금 훔쳐먹고는 있지만 이렇게 막 찢어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너무 심하게 소리가 나죠. 서울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인데 근데 어느샌가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렁이 잡아먹을 수 있게 돌아다니게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죠? 제가 너무 낭만적인가? 네. 그 새들의 지저귀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 실상 짐승과 비교했을 때 영의 문제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받아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세아도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103편의 13절 가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느니라. 경외한다. 국률이 여긴다. 왜 경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또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야,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가 좋다. 그래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네. 실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는 것.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쌍한 게 없다는 거죠. 왜? 자기의 중심을 결국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104편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윗의 시로 또 추종은 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도록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광명 곧 해도 땅을 비추게 하시고 뭐 우리가 늘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살 수 있는 근거로 주셨다는 것을 그의 신앙에서 그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았다는 거죠. 야, 이거 기가 막히시네.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고 일어나면 해가 또 뜨게 하시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가 또 지게 하시지?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야, 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좀 신기하네.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그 먹을 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시게 하시고 낯을 숨기기도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면 또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105편, 10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지 그때 그런 기억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참 믿음도 있었는데 이런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 얘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셔서 세워 나가셨는지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지금 시편 105편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 좀 길지만은 그 속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얼굴을 구해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나오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곧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서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영원하신 언약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엇 이야기하고냐 하면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뒤로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오신 것.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자녀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6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6절에 가서 조상을 회고해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애국과 여러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이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45절, 46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지만 용서하셨다. 너희들의 그 원망을 홍해 앞에서도 들으셨고 그런데도 마른 땅으로 뭐예요? 건너가게 하셨고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했으며 불평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도 모세가 기도함으로 구원하셨고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비느하스의 의로움을 보시고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거를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상과의 언약,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올려드리는 시죠. 그러면서 이 올려드리는 이 시 속에서 참 놀라운 게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 그런 인생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그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살았을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 때도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살 때가 있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 걸어갈 적에 인생사 고난사야 피곤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길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많은 사건들은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묘한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인생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송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그 언약의 모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며 채우고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